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직 한 사람 요셉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한 사람 요셉. 한 번 더 시작. 오직 한 사람 요셉.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와 어른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어린이와 어른, 그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이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해요. 영적으로 어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장하라고 그랬는데,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진리의 지식도 많이 알고 깨달음과 분별력도 확실해지고, 그리고 힘이 강해집니다. 영적 힘이 강해져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속이려 하는 못된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고 승리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한 시대에 두 나라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애굽이 온 세상의 힘을 과시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때 언급된 두 나라는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두 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의 그 백성들 중에 영적으로 성숙한 한 사람이 등장이 되죠.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신자는 꼭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린 아이가 되면 풍성한 영적 삶을 살질 못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교활한 그 속임수에 자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참 이렇게 상처를 입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성숙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나라의 백성들을 보면 그런 사람이 오직 요셉 한 사람뿐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렇게 늘어진 기타줄처럼 그렇게 있는지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은 신자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영적으로 성숙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전부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누구나 영적으로 성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영적으로 쑥쑥 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자,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되는 은혜 그리고 복을 받게 되시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무엇이 보였습니까? 요셉이 우선 보였죠. 그리고 애굽 왕도 보였고 그 백성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근, 아주 굉장한 기근이 있구나라는 것도 보였고,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이 양식도 보이고, 돈도 보였고, 기근으로 양식에 굶주려 고생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만은 혹시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는지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힘이 느껴지시는지요? 그것이 요셉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여지셨나요? 그래서 그것이 요셉을 경영하고 애굽을 통째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 보여졌는지요? 신자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걸 못 보면 영적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삶이 늘 어리석어요. 여기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요셉이 가진 그런 권세가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 하니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토지일까요? 아니면 먹는 양식일까요? 여기 이 사람들을 보면요, 양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그 양식 앞에 전부 무릎을 꿇었어요. 여기 이들을 보게 되면 양식을 사기 위해서라면 모든 돈을 다 사용한 것을 보면 돈은 결국 양식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산들, 곧 말들, 소떼, 양떼, 그리고 나귀떼 같은 이런 재산들도 양식을 얻기 위해 그것들을 전부 바꾼 것을 보면 그 재산들도 양식보다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과 토지도 전부 양식을 얻기 위해 포기한 것을 보면 그것도 양식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심지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인생까지도 포기한 것을 보면 몸도 양식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은 양식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애굽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중에 요셉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양식의 목을 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제 모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먹는 양식이 풍족해서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지만 기근 상태에 들어가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서 먹습니다. 사람도.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산 증거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마사다 아시죠? 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을 할 적에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먹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짱깨미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서 진집 자녀들부터 먼저 잡아서 나누어 먹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근이 인류 역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가장 중요한 걸까?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먹는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셉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여기 요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같은 한 시대의 그 상황, 그 사회, 거기서의 요셉 한 사람만큼은 시대를 읽을 줄 알고 이 기근의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알고 살았을까?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면서 요셉에게 지혜도 주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알고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전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요셉 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절개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지조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목숨도 중요한데 이 목숨이 있는 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목숨을 하나님하고는 안 바꿉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절개를 가진 사람이요. 이 세상이 어떻게 환경이 바뀌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도 내가 굶어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 알고 믿음의 의지를 꺾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믿음의 지조를 지킨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셉과는 함께 하시면서 그 기근 속에서 애굽 나라의 모든 돈, 모든 재물, 모든 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야, 요셉은 부자 됐네, 권력이 있네, 힘 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은 그 토지와 돈과 재산과 권력과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걸 전부 바로한테 다 내놔버려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요셉은 절대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도 뺏기지 않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지조예요. 요셉은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되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고 힘을 다해서 의지하고 뜻을 다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의 근원이 뭔가요? 자연인가요? 물과 햇볕, 공기인가요? 아니면 무엇이 양식의 근원인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근이 온 것은 왜인가요? 기근이 온 것은 자연 발생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근원자에 의한 것인가요? 기근을 주신 분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걸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양식을 주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기근을 땅에 내리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왜 기근을 내리셨을까? 왜 기근을 내리신 것일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 요셉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요셉은 날로 날로 강해져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 영락교회 교우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복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날로 날로 커져가고 있어요. 그 부요함이 한계가 없어요. 그 부요함이 양식, 돈, 토지, 재산, 권력,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요셉에게 무릎 꿇고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 그저 단순한 기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기근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기근 때문에 땅을 팔 수밖에 없어. 기근 때문에 양식이 없어. 기근 때문에 내가 인간답게 못 살 수밖에 없어.
이게 요셉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과연 그때 그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게 맞는 건가요? 과연 자기들의 토지에서 거둘 양식이 없게 되는 것이 단순히 기근 때문인가요? 그렇게 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여기 요셉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되어져 가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애굽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근이 오게 될 것을 벌써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나요? 경건한 믿음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알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살고, 요셉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래요?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 주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 사실입니다. 사실 맞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떠하고 잠깐인 것들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준을 무엇에 두어야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신령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가치가 별거 아닌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가치 별로 없는 것들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연결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창고에 나의 보화를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이 그 비밀을 이야기하시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별것 아닌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신령한 것으로 연결이 된다니까요. 여기 썩어질 것들이 뭔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전부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우리의 이 육신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돈, 인생, 재능, 은사,
물질, 이 육신, 이런 것들이 다 썩어질 것들이라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혼에 연결되어지도록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 요셉은 뭘 주목하고 살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고 사모하면서 요셉은 산 거예요. 요셉은 항상 그렇게 산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도, 장성했을 적에도, 고향에 있을 때에도, 타향살이를 할 때에도, 노예로 있을 때에도, 총리로 올라 앉아 있을 때에도 요셉은 항상 그 삶을 산 거예요. 바로 이게 지조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내가 너무 부요해서 그것이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부요해지는 것을 싫다, 그게 싫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청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꽤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었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물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 이 말씀을 하셔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더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후에 애굽과 주변 나라들의 모든 돈과 토지와 짐승들과 사람들을 소유한 이후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길 보니까 요셉이 전부 바로 왕한테 다 주어요. 14절을 보세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어 그 돈은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고, 17절에 그들이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팔고, 20절에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더라. 여러분, 왜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바로에게 주었을까요? 바로는 왕이고 자기는 총리니까. 여러분, 실제로 모든 일을 하는 건 총리예요. 왕은, 총리가 사실 얼마든지 이렇게 뭐라고 할까, 하여간 거시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왜 이렇게 했냐면, 요셉은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왕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갖고 있는 정신은 무슨 정신인가요?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이에요. 그리고는 요셉이 백성들의 거주지를 정해주죠. 21절에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더라. 이거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진정 인생의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3절 이하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들으라.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는구나. 너희들이 하는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 자랑이 여기서 무언가요? 여기 13절에 너희들이 자랑으로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1년 동안 저 도시에 가서 돈 좀 많이 벌어와. 나 이번에 그렇게 계획했어. 서로 이런 걸 말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떤 존재냐? 너희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무슨 1년을 그렇게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네 뜻대로 니들 마음대로 사냐? 너희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니냐?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네가 스스로가 돼가지고 1년 동안을 어디에 가서 돈 벌어올고 그 다음엔 어디 가서 돈 벌어오고 그 다음엔 뭘 하고 이렇게 사니 이거는 옳지 못한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기 요셉은 두 개 나라의 재산과 사람과 돈과 모든 게 다 요셉이 가질 수 있는 것이어도 그런 것 하나의 마음이 없어요. 다 바로한테 주어버려요. 다 주어버려요. 다 주니까 요셉은 거지가 되든가요? 아니잖아요. 요셉은 천하를 누리면서 살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냥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째째한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할렐루야. 요셉은 그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총리로 설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영광,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은 누리도록 해주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라 이 말이요. 오늘 맥주절인데 여러분, 맥주절을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예배해야 하나? 이 맥주절을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이게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모양새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해 가면서 19장을 다 같이 찬송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송 부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이런 믿음의 흐름, 이런 것이 이게 올바른 건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도 해가면서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야 합니다.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